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무더운 여름 때를 보내는 8월 초순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여러분의 산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땀을 잘 안 흘려요. 이렇게 몸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살이 붙었습니다마는 몸이 홀쭉하고 땀이 안 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막 그렇게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그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 소위 위에 러닝 팬티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물론 저보다도 땀을 많이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특별히 뭐 땀을 흘리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나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이렇게 온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하면은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유다 나라의 밤은 날씨가 차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어차피 더운 여름에 혹시 여러분 땀이 나더라도 우리 성가대원들은 옷을 하나 더 껴 입었으니까 더 많이 덥겠습니다만은 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샤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땀 내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성령 체험으로 한 번의 변화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 자신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많은 육신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또 저를 향한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나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들의 생애를 인도하는지를 배우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배울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5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은 14년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고 6년 동안은 또 라반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 6년 동안에 봉사하면서 품삯을 정했는데 그동안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이 라반이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에. 라반의 아들들도 공공연하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야곱이 다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가 다른데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 전에는 라반이 보내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는 때를 택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 동안은 여러 날을 깎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는 야곱에게서 멀리 3일길이 떨어져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야곱은 라반의 눈을 피해서 탈출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한 낙타에 처자식들을 태우고 종들로 하여금 모든 가축들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하란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작전을 하듯이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급하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하란 땅을 떠나는 거지 사실은 라반을 속이고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라반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깔고 있는데 야곱이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추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쫓기는 자와 추격하는 자의 긴장과 스릴이 넘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잡히면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물은 강이었어요. 강. 여기 보니까 강을 건너 그랬거든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강은 그냥 작은 강이 아니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큰 강입니다. 어떻게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제 야복강을까지 지나와야 야곱이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드디어 야곱이 열흘 만에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는 거리가 약 5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km니까 열흘 만에 갔으니까 하루에 5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도 50km가 쉽지 않은데 가축대를 이끌고 50km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도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잡히면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면 압니다. 결사적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가는 속도보다 라반이 추격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양떼가 있고 처자식들이 있고 많은 식구를 거느려야 되고 라반은 지금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한 특공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근데 도망하는 자와 쫓기는 자, 이 뭐 대단원의 드라마예요. 마치 생존을 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일행이 길르앗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라반의 추격대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이 열흘 동안 간 길을 라반은 7일 만에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든지 다 그를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든지 할 기회가 점점 가까이 오고 도망자 야곱이 시야에 들어올 만한 거리에 이르러서 내일이면은 야곱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간략하게 얘기하지만은 라반이 그 밤에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누아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현존을 경험할 때는 다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두려워 떨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천사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라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반의 이 손을 거두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의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아라. 야곱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너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지금 악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뜻 너의 야곱은 선한 사람이다. 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할 텐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계승받은 믿음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방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부자 되기 위해서 속이고 경쟁하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똑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세상 사람이 똑같은 윤리, 똑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도덕을 위해서 윤리적 기준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야곱은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야곱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큰 죄를 져서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린치를 당하고 위험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그렇게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꺼내와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을지라도 일단은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와서 그 녀석을 야단을 치든지 매를 때리든지 징계를 하든지 할지라도 거기다 그냥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이런 놈은 한두 뼈가 부러져야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금방 손대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제가 잘못 살면 또 저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교회까지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감사하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이 막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금방 복을 줘야 되잖아요. 금방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돼서 막 아무렇게나 살고 주의 뜻대로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잘 넘어갔구만. 하나님 건드리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슬쩍 지나가는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목회를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저쪽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다 알아요. 이렇게. 제 눈이 4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꾸 이제 씨름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배에 방해를 안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옛날 같으면 다 지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물론 제가 시간을 인도하지만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막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찾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아직도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받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계산은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맡겨놓고 왜 자기가 하는 일 같으면 계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막 그것까지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양자로 부르셨다면은 뭐 어떻게든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가 개척하기가 어렵다, 뭐 개척교회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헌신하면 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무엇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운전수는 지 마음대로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고 조종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라반은 왜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야곱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물론 야곱이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간 괘씸한 놈이고 또 야곱이 데리고 간 것이 자기 딸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모든 재산과 그 자기 딸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막 결사적으로 쫓아간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드라빔.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드라빔을 찾느라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그를 붙잡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은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뭐 네가 아버지 하는 오는 일이지만은 어찌해 내 신을 도적질했냐? 내 신을 내놔라 이거야. 지금 라반은 지금 그 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맨 처음에 그걸 보니까 그 신이 없어진 거예요. 라반이 찾는 신이 뭐라고요? 드라빔. 한번 저를 따라서 그래요. 드라빔. 이 드라빔은 파라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진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목각이나 은을 가지고 새겨 만들어서 족장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우상이에요. 그걸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이걸로 점을 칩니다. 이걸로 길흉화복을 예언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드라빔을 가진 자가 합법적으로 그 족장의 권리를 받아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땅 문서하고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알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다 알잖아요.
그 서로 둘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인데 서로의 존재를 잘 아는데 왜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겠냐 이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내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축적해서 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이놈이 언제 야곱이라면은 만약에 언제 와서 상속권을 주장해서 자기를 내쫓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을지 모른다. 그게 결과적으로 야곱을 추격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드라빔을 라반의 손에 물질에 손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외삼촌 신을 누구에게도 찾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 죽이세요. 그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드라빔을 안 가져왔습니까? 그 라반의 모든 장막을 다 수색합니다. 다 수색.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드라빔은 누가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나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라헬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라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드라빔을 이 야곱은 몰라요. 나중까지 창세기 35장까지도 야곱은 자기 집에 우상이 있는 걸 몰라. 자기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몰라. 자기는 맨날 예배드리지만 자기 아내는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집에 우상이 있어. 다 갖다 묻어버려요. 이 야곱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라헬은 거기 마음이 없습니다. 자식 잘 낳고 남편 사랑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아버지 이걸 멀리 떠나는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고 이 드라빔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신이에요, 신. 이게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땅입니다. 집입니다. 재물신입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어깨가 펴지고, 돈이 있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판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 저희 6남매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6남매는 다 화목합니다. 한 번씩 모이면 예배드리고,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다 화목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가지고, 싸울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고향의 6천 형제들끼리 부자예요. 형제들끼리 다 갈라졌어요. 서로 왕래도 안 합니다. 왜? 재산 싸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을 구하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교회 좀 나오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그 예수님 믿고 복을 받겠다고 왔는데 복이 안 되면은 떠납니다. 확실히 여자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50대 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돈.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딸. 그 남편은 안 나와요. 남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째, 아내.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안사람. 정말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보세요, 나이를. 여자들이 돈을 가지니까 남자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권이나 여자들이랑 같이 합니다. 통장으로 월급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다 하니까 그 남자들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해와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나눠줘서. 그 쪽지에 보니까, 읽다가 보니까 엄초시야 10계명, 인명제초,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배처명, 최선을 다하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춘처자는 망하고 역처자는 흥한다. 아내에게 순종한 삶이 편안하지만 거슬리면 칼 맞는다. 지성이면 감초,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받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여기까지인데 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웃자고 한번 한 것이지만은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도 교회의 머리인가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그릇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니, 남자들이 아멘할 게 아니고 여자들이 아멘.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올립니다. 하나님의 야곱으로 하려고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아니,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릇이 더러우니까 그릇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애이고 모세의 생애이고 아브라함의 생애이고 요셉의 생애이고 다윗의 생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면이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 뭐예요? 권세들이 뭐예요? 영생이 없는데 지옥 간 인생이 뭔 의미가 있나? 껍데기지 그 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도 부하게 살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데 왜? 우리 목적이 성취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어려움 당하면 넘어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경고하고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선지서도에서 예언서에도 그렇고 호세오경에도 그래요. 너는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재물의 신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금과 은으로 바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없고 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시어서 때가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을 얻든지 재물을 얻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것들과 바꾸고 그런 것들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저희들, 하나님 어제보다 더 오늘은 좋은 믿음으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을 알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중심으로 초청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영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탄으로 하여금 개선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